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주께로 가져 나가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갖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지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받는 자들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주께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배움을 받아야만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의 떡을 먹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데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의 구체화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간단한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예가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진을 치는 것 그리고 진을 접고 출발하고 또 어디에서 멈춰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진 위에 구름이 나타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어떨 때는요 1년 동안 구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혹시 구름 나타나는데 너 못 본 거 아니냐? 야, 너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구름이 1년 동안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구름이 오늘 아침에 나타났다가 내일 아침에 또 나타나. 이거 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다시 이것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패턴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어찌 보면 구름이 나타나는 것 보고 따라가는 건 여정사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마 오늘날 같으면요, 사람들이 아주 영악해서 야, 구름 만들자. 요즘은 공청에서 구름 이렇게 만들어서 비도 오게 하는 거지. 야, 구름 만들자. 그래서 야, 구름 보면 야,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이야. 그래서 구름 팍 만들고 야, 구름이 떴다. 가자. 뭐 아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특히 지금 있는 이곳은 시내산에 아직 머물러 있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시내산의 지도를 보게 되면 시내반도 저 남쪽 끝 등에 붙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한 2년 정도 가서 도착을 한 그거예요. 그러면 38년 동안 가려면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지만 38년 동안 간다고 치면 이제 겨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도 노는 거예요. 1년 동안 야, 구름 안 온다. 놀자.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이런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 도대체 언제까지냐. 내가 이렇게 먹고 놀아도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는 얼마든지 순종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데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어떤 선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뛰어요. 근데 한 골도 못 넣어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선수는 그 극적인 찬스,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정확한 타임에 발을 하나 갖다 댔는데 맞고 들어가서 아주 그날에 아주 맨 오브 더 매치, 그래서 그날의 최우수 선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그런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내가 막 뛰어야 우리는 막 신이 난다고 생각. 그런데 그런 선수는 뛰는 거는 축구 경기하면서 12km를 뛰었다, 15km를 뛰어요. 그런데 득점은 하나도 못 해요. 물론 기여도를 따지면 그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여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골 하나 넣은 선수에 비해서는 평점을 따지면 형편없이 그 평점이 낮아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 선수들도 때를 잘 맞추고 정확하게 그 때를 얻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그 때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만사가 되어지는 것에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건요, 의사를 찾아가고 약간 노력하고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런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한 사람을 쫓아다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지 않으면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오랫동안 연못에 앉아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 말 한마디에 그는 38년 된 병이 씻은 듯이 나음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열심히 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게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주당 최소한 10시간 이상씩 더 일을 해왔는데 이제 지금은 법으로 정해서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50시간 이상은 할 수 없게끔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시점에 온 겁니다. 그런데요, 잘 사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살지를 않아요. 때때마다 놀러 다니고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어지는 건 아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소위 전문어로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로노스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게 주어지는 어떤 그 타임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 타임이죠. 내가 대박을 내고 싶다. 그런데 대박이 안 나는 거는 이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때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회사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은혜 받고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2년은 뭐 벌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꽃감 빼먹으니까 견뎌요. 막 열심히 그냥 교인들 자녀들 데리고 뭐 기도원도 가고 열심히 해요. 그냥 매주 기도원 가고 막 성경을 읽을 때는 열흘에 한 번씩 읽고 뭐 같은 막 불을 붙여 언제 주님이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2년까지도 열심히 해요. 3년째 되니까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말은 누구냐면 부인이 여보 당신 환상 정말 봤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미 때가 2년이나 지나간 거고 더 중요한 건요. 2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곳간에 꽃감이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가 혹시 지나간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그 부인이 남한테 물어보면요. 결과는 하나예요. 남편이 멍청한 놈이에요. 무책임한 놈이 되는 거예요. 가족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부부 사이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4년째, 5년째가 되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기니까 집을 담보 잡아서 은행 대출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그때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언제 그 사람에게 길을 열리면 7년째 되는 때에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7년 동안에 부부 사이는 완전히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년 동안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은행에 빚만 졌고 그리고 이제 그 집도 이제 날아갈 판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 일을 이제 잘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답을 주냐면요. 포기 상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어졌냐니까 결국 나 때문이었다. 왜 당신 때문이니까 만약에 초반에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해줬으면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지만 그걸로 더 회사 키우고 뭐 한다고 해서 아마 더 다른 데 쓰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뭐 가진 건 싹 다 바닥이 나고 빚만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조금이라도 뭘 주시면 그거 줬사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릴 때 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목 나오면 나중에 목 디스크 걸려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 그때 우리가 말씀에서 자기를 성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셨을 때 이 은혜와 복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자기를 데려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다려. 구름이 나타나야지. 구름이 움직여야 가는 거지. 그래서 그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어떤 자기의 새로운 일을 할 때 그 인터벌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새 일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새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믿음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저는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요, 무엇과도 관계되냐면 사람이 만약에 일이 바쁘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하고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닥치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어찌해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막 그냥 회사가 잘 돌아가고 일이 잘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과 사명은 어디로 간지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실제로 어떤 전자회사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팍 2, 3년 동안 살아났다가 그냥 완전히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곤두박질로 지금은 종족을 감춰온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바쁘면 사명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23절에 보게 되면 그 민수기 9장 2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임은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오전에 보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세상에 화해를 맡기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면 그 직무를 소홀히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갈 길이 바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임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서 뭐라 그러면요, 제일 쉬운 핑계가 있죠. 바빠서.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바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걸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내일 좀 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바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 바쁘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아니 근데 이게 은혜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바빠서 하나님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안 바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를 안 바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안 바쁘면 불안하게 생각해요. 뭐 1년, 한 달, 두 달은 뭐 우리가 뭐 지키지만 그게 기간이 길어지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좀 삶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 일 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걸 우리가 반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2월, 3월에 되면 경제신문에는 각 기업들의 대차제조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법인들 회계 쫙 나와서 흑자가 나온 회사가 있으면 사랑의 열매나 이런 데서 전화를 걸어요. 대놓고 야 돈 벌었으니까 돈 내 이러지 못하고 좀 해달라 그러면 사업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래도 금년은 흑자시잖아요. 그래서 경제신문에 나온 숫자를 해서 그래도 한 5, 600억은 버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기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걸 흔쾌히 해주지 않고 이유를 그건 맞는데요. 우리가 재투자가 들어가서 이번에 설비 투자를 해. 그래서 내년에는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적어놔요. A라는 회사 내년에는 준다 그랬다. 그러면 그 다음 그 해에 다시 전화를 걸면 또 그 회사는 역시 흑자예요. 그 전화하면 안 해요. 그런데 하는 회사들은 어디냐면 별로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는 못하지만 한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회사들은 액수가 매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삶이 확 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삶이 펴짐으로써 내가 바빠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관심 갖지 못했던 일에 관심도 갖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게 우리도 한번 해외여행 가보자. 그죠?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갖고는 주일도 어기고 당연히 그러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바쁘면 하나님의 직임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의 직임을 지키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이게 크다 작다를 떠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때의 일을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면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빠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야 하고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직임이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 직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바빠도 내가 해야 될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청년들은 주일학교 교육 완전히 다 바닥이었고요. 그러니까 청년부 완전히 다 바닥이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열지 않으세요. 구름이 떠야 되는데 안 떠요. 이게 떠야 가잖아요. 가는데 안 떠요. 1년이 지나도 안 뜨고 5년이 지나도 안 뜨고요. 10년 지나도 아마 안 뜰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공부한 사람들요. 그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 안 해요. 왜? 희생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모든 건 남탓만 하고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역사장에 끌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세요. 미루지 마시라고요. 오늘 해야 될 직임과 내일 해야 될 직임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은 오늘 내가 감당하고 또 내일 내게 주어진 일은 내일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9장 2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청년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에이, 그런 청년이 어디 있어. 토요일 날 와서 교회 뭐 한다고 찬양하고 뭐 이런 청년 별로 없어요. 그냥 소중한 건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일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그 일이 내게 소중함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비록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